사도행전의 말씀은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절까지 7주간 동안 이어지는 큰 기쁨의 50일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걸으면서 우리 내면 깊은 곳에 부활 신앙이 확고하게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부활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인류의 역사를 정의롭게 견인하는 강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 선은 반드시 악을 이긴다. 이 강력한 믿음을 우리가 부활신앙 안에서만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비로소 마음 깊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 깨달음이란 것은 단지 죽었던 스승이 살아났다라든지 따라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런 정도의 수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정도였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인간의 죽음과 슬픔에 대한 감정적 미봉책에 지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악한 구조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도전을 받거나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초기에 따르던 제자들과 또 훗날 사도로 합류했던 바울이 공유했던 종말론적 사고방식에 따르면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죽었던 시체가 되살아난 사건이 아니고 또 예수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사건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죽음에서 살리셨을 때 그 부활은 종말론적 부활의 시작,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부활, 그 종말론적 부활의 시작이고 악은 영원히 패배하고 그 패배는 돌이킬 수 없는 패배이고 흔들릴 수 없는 정의의 새로운 상태가 도래했다. 그것을 선언하는 것이 부활이에요. 우리가 오늘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오늘 복음서는 한편으로는 예수님 말씀에 이끌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두려움과 회의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9절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요일 날 체포당하시죠.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제자들은 너무 황망하게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흩어져서 꼭꼭 숨어있던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 저녁이 되었을 때 한자리에 모입니다. 그때 안식 후 첫날 그 저녁을 이야기할 때 페트루스 크리솔로우스는 자신의 설교집에서 그 저녁을 단지 시간상으로의 저녁이라기보다는 슬픔으로 어두워진 저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저녁이 그렇게 슬픔과 비탄으로 어두워진 마음의 저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요한은 의미심장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발견한 마리아가 황급하게 달려가서 시몬 베드로와 또 한 사람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에게 알렸을 때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다름질해서 무덤으로 갑니다. 가서 보니까 세마포 옷과 예수님 머리를 쌌던 수건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요한은 이때 제자들이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제자들이 믿은 건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이걸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져버렸다. 무덤이 비었다. 이걸 믿은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때 제자들은 말씀을 떠올렸어야 됐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 또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여정에서 거듭 말씀하셨던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에 의해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읽고 있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실시간으로 들었어요. 귀로. 그러면 빈 무덤을 보았을 때 말씀을 떠올렸어야죠. 그런데 말씀을 떠올리지 못하고 빈 무덤만 봤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만 보였습니다.
슬픔이 몰려오고 어둠이 몰려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부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제자들의 영적 현실이었던 이 말씀의 부재는 부활에 대한 무지로 이어졌고, 그것이 그만 그 저녁을 슬픔에 어두워진 저녁으로 만들고 만 거예요. 밤의 어두움이 깊어갈수록 그들은 더 깊은 마음의 어두움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자들은 스승에 이어서 자기들에게 또 이제 곧 닥쳐오게 될 유대인들의 잔혹한 탄압을 두려워하면서 집의 문들뿐만 아니라 마음의 문도 다 닫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언어로 들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때 그 인사는 왜 이렇게 풀이 죽어 있어? 왜 이렇게 무서워하고 있어? 평강을 되찾아야 돼. 이런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슬픔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그 어둠을 주님은 용인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성 요한 크리소스톰에 따르면 주님이 저녁 때 그들에게 오신 것은 그 저녁 시간이 두려움이 가장 큰 시간이기 때문이다. 목회자들이 교우들의 병원에 입원한 교우들을 신방할 때 가장 좋은 시간은 4시에서 6시 사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해가 지면서 가장 우울해지는 시간, 가장 외로운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신방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물리적으로의 저녁뿐만 아니라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어두운 밤을 지나는 그 밤에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면서 그들의 마음을 다독여 주십니다.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그래요. 화평, 평화 이런 뜻인데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로는 샬롬이에요. 샬롬. 평화가 어디서 얻어집니까? 평화는 다른 것에서 얻어지지 않아요.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민족과 민족 사이에, 계급과 계층 사이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 굳게 쌓여져 있던 담이 다 허물어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두려움을 알고 계시고 이해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19절에서 21절에서 26절에서 3번이나 거듭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때 비로소 제자들이 기쁨을 회복합니다.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주님은 두려움에 빠진 이 제자들에게 사실은 두려움을 본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믿음을 봤어요. 그랬기 때문에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그들의 흔들리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두려움에 빠져 있는 제자들 중에는 지금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 두려움에 빠져 있지만, 그러나 장차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게 될 베드로가 있었어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베드로는 이 말을 자기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말을 해요. 두려워했던 제자 베드로에서 당당한 사도 베드로의 변화, 이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마음의 변화가 아닙니다. 지식과 상식의 변화가 아닙니다. 베드로를 변화시킨 결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22절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신 것은 지금이 두 번째예요. 첫 번째 숨결을 불어넣어 주신 것은 흙으로 아담을 만든 이후에 그 다음에 숨결을 불어넣어 주세요. 그때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 영적 존재가 되었다. 그랬어요. 흙의 한계를 넘어서 영적 존재로 도약했다. 그런 이야기죠. 움직이지 못하고 생명력 없던 아담이 하나님의 숨결이 자기 안에 들어오니까 진정한 생명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만 주신 게 아니에요. 말씀과 성령을 같이 주셔요. 먼저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성령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까닭에 영은 생기를 잃고 그냥 육체만 남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은 태초에 아담에게 그러셨듯이 숨결, 말씀과 함께 숨결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 오늘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그때 말씀과 숨결을 공급받은 그 이후에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근데 그때 제자들이 처해 있던 그 처지는 녹록치 않았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27절에 보면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그랬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내외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내부적인 문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땅을 판 돈을 숨긴 거예요. 이건 부정직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내부적인 문제였다면 외부적인 문제는 산헤드린 공회를 비롯한 유대 관원들의 지독한 박해였습니다.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은 그들이 징벌적 죽음을 당함으로써 일단락됩니다. 교회 안에 발생한 그 부정직한 사건이 일단락되었을 때 비로소 사도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 표적과 기사를 행하기도 하고 병자들을 고쳐주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의 증언에 의하면 그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그 당파가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데려다가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가두어뒀던 그 감옥에서 한밤중에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사도들을 구출해냅니다. 그러면 감옥에서 나온 이 사도들은 빨리 도망가야죠. 그런데 그 사도들이 도망가질 않아요. 도망가지 않고 자기들이 체포됐던 그 성전으로 다시 들어가서 또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결국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공회를 소집하고 그 사도들을 다시 체포해서 종교 재판을 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말씀의 배경입니다. 대제사장이 사도들을 신문합니다. 사도행전 5장 28절 보십시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대제사장의 판결문을 읽으면서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의 그 곤혹스러운 입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피는 자기들이 예수님을 고문하고 죽일 때 그때 흘린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 이름, 예수의 이름이 덮고 싶은 이름이라면 이 사람의 피, 자기들이 흘리게 한 예수의 피는 덮고 싶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사도들이 그 덮고 싶은 이름을, 덮고 싶은 사건을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체포해서 그들을 신문하는데 그 신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다. 예루살렘은 넓은데 사도들 몇 명이라고 그들이 떠들고 다니는 것이 예루살렘에 가득하겠어요. 고작 몇 사람한테.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만 떠들어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느끼는 거예요. 오, 이 사람들이 다 아는 거 아니야? 이런 거예요. 너희가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한다. 이것도 언제 그들에게 그 죄를 돌리자고 했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은 다 자기들에게 하는 소리처럼 들리는 겁니다. 그들의 초조한 마음이 이 말 속에 다 묻어나요. 무엇보다도 그들을 정말 불안하게 하는 것은 사도들이 밝히는 증언이에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대답은 베드로나 사도뿐만 아니라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 전체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의 이 고백에 그리스도교 가장 핵심적인 신앙이 담겨 있고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을 토대로 해서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시작이 된 겁니다. 사람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사건, 이 사건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출발입니다. 사람은 죽였고 하나님은 살리셨어요. 여기에서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가인의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의 역사는 살인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후로 인간의 역사는 줄곧 죽임의 역사였습니다. 21세기 문명 시대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봐도 그렇습니다. 전쟁의 첫 번째 희생자는 진실이다. 이렇게 누군가 말했지만 전쟁의 가장 아까운 희생은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들의 주장을 우리가 좀 섬세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이 지금 사도들이 말하는 방점은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에 찍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인간들이 저질러온 죽임의 역사를 말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살림의 역사, 즉 생명의 역사를 말하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유대의 종교 권력과 로마의 정치 권력이 그리고 거기에 직간접으로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 사실을 보라는 겁니다. 바로 그 사실로 인해서 인류의 역사는 죽임의 역사에서 살림의 역사, 생명의 역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신 이유, 그리고 다시 살리신 이유를 사도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를 버리지 않고는 하나를 얻을 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사람들 살리자고 당신의 외아들을 죽이셨어요. 버리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다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오른손으로 높여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거짓 생명이 무엇인지도 분별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을 때만 비로소 회개가 가능하고, 회개는 믿음의 가장 진실한 열매입니다. 군중 속에 섞여서 나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는 거짓 생명을 따르던 삶에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회개와 죄사함을 함께 언급합니다. 아무에게나 죄사함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는 사람에게만 죄사함이 임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그랬어요. 우리는 이 하나의 표현에서 베드로가 얼마나 변했는지, 제자들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말씀에 이끌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말씀을 거부했던 제자들,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던 그 목요일 저녁에 다 도망가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서 숨어버렸던 제자들, 유대인들이 너무 두려워서 자기들이 모인 곳에 문이란 문은 다 닫아 걸고 그러고도 여전히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그 슬픔과 두려움의 어두운 밤을 극복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고 우리가 예수 부활의 증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됐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태초에 아담에게 숨결을 불어넣어 주셨든지 그러셨듯이 자신들을 향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귓전으로 들려오고 주님의 숨결이 자신들에게 불어오니 그때 부활이 믿어지는 겁니다. 부활이 믿어지니까 죽음이 생명을 이기지 못하는구나. 악이 선을 이기지 못하는구나. 거짓이 진실을 이기지 못하는구나. 이 사실을 비로소 확신하게 된 거예요. 부활 신앙을 통해서 확신한 제자들은 더 이상 거짓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악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심지어 그 이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41절에서는 이 변화된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위해 능력받는 일에 합당하게 여김받는 것을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고, 42절에서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랬어요. 고난과 죽음은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픔에 직면하고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주님의 부활, 그리고 주님의 부활에 뒤따르는 우리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면 더 이상 불의한 세력들에 의한 고난이나 죽음에 주눅들지 않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고 선으로 악을 무너뜨리고 진리로 거짓을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변화를 보여준 제자 가운데 요한이 있었습니다. 반모섬에 갇혀서 고통스럽게 유배 생활을 하고 있던 요한이 터키 서부 지역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5절 보십시오.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지금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장차 오실 그분과 그분의 옥좌 앞에 있는 7 영신께서 그리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죽음으로부터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시며 땅 위의 모든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총과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한이 예수님을 3가지 수식어로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 진실한 증인이시다. 두 번째, 죽음으로부터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시다. 세 번째, 땅 위의 모든 왕들의 지배자이시다. 사실 이 신앙 고백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 고백은 요한뿐만 아니라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왜 위험한지를 알려면 당시 시대 상황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집필되던 그 시기는 기독교가 로마 황제에 의해서 엄청난 박해를 받던 그런 시기입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그냥 사자굴에 던져져서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그것도 지금 유배자 처지에 있는 요한이 황제가 왕이 아니고 로마 황제가 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땅 위의 모든 왕들의 지배자이시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건 죽자는 소리와 다름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당당하게 목숨을 걸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땅 위의 모든 왕들의 지배자이시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또 주님의 숨결을 그 성령의 은총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처음에 우리가 봤던 제자들처럼 그렇게 슬픔과 두려움에 빠져서 침울한 어두움을 감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묵상해서 마음에 간직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숨결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숨쉬고 살아가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존재에 가득 차서 주님의 숨결이 또 우리 존재에 가득 차서 어둡고 침울한 세상에 생명을 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싹 틔워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독하게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울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렇게 그리스도를 가장 열정적으로 전하는 사도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이고 핍박자요, 포행자요, 박해자였던 이 사울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지 시체가 되살아난 사건이 아니고 또 예수라는 한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사건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죽음에서 살리셨을 때 그것은 종말론적 부활의 시작, 그 뒤를 잇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의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확신하는 것, 악은 영원히 패배하고 그 패배는 돌이킬 수 없는 패배이고 흔들릴 수 없는 정의의 새로운 시대가 도약했다. 그 선언이 부활과 더불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참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넘어 도래하는 부활을 직시할 때만 우리는 음습한 거짓을 떠나서 진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신앙은 인류의 역사를 정의롭게 견인하는 가장 현실적인 힘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굳게 닫혀있는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죽음과 어둠과 거짓, 슬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생명과 밝음과 진실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